어떤 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쭉 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분이 교회 처음 나오기 전까지 자기 마음 가운데 불안이 참 많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의 그 불안 가운데서 제일 큰 불안이 이제 큰 아이였는데, 큰 아이는 ADHD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불안도가 높고 또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고 늘 아이가 혼자 있게 되어지니까 이 엄마로서 참 그 아이를 보는 것이 마음이 많이 힘든 거죠.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자꾸 늦어지고 또 스스로 잘 서지 못하고 또 친구 관계가 좋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많은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 우울한 상태에 아이가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를 보면서 혹시 성인이 되기 전에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또 이 아이가 잘 커서 나중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염려가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마음에 힘든과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그분을 전도해 주어서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과 상담 훈련을 통해서 쭉 믿음이 성장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이런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기가 아이를 대하는 그 자신의 그 태도 가운데 참 내가 문제가 많이 있구나 라고 자기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딱 차면 아이를 이뻐하고 사랑하지만 그 기준에 차지 못하게 되어지면 아이를 내 자식으로 간주하지 않는, 쓸모없고 참 가치 없는 아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거절하거나 버리는 이런 마음이 자기 안에 늘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진 거죠. 참 얼마나 내 자신이 엄마로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이 참 스스로 너무 기가 막히는 그런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아이와 자신을 동시에서 A가 제 역할을 좀 잘하면 좀 내가 기분이 좋고 나도 약간 으쓱해지지만 대체적으로 아이가 자기 역할을 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자기 자신도 스스로 무너지고 기분도 나쁘고 내 인생에 대하여 실패감을 느끼는, 아이의 인생과 내 인생이 너무 지나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건강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자신의 그 부족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또 내가 참 아이를 판단하는, 아이를 조건적으로 대하면서 아이를 정죄하는 이런 마음에 대하여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며 또 자신을 회복시키는 이런 길을 이제 이분이 한 10년 정도 훈련을 받고 또 말씀 훈련과 상담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회복하고 또 그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이런 노력을 쭉 하게 되어진 거죠. 살아오면서 또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때마다 공동체에 또 목장에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고 또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벅두벅 자신의 길을 걷는 이 과정을 쭉 살아온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살아오니까 아이들도 점점점 자기의 삶을 찾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진 거죠. 사실 아이는 말이죠, 부모가 그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아이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이를 대하는 그 태도가 한 10여 년 쭉 이렇게 한 길을 쭉 걷게 되어지니까 아이들이 좋아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아이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엄마가 많이 온유해지고 엄마가 참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참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이겠습니까? 이분이 자기의 그 자녀 양육에 대해서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배우고 성장할 것은 계속 배우고 성장하면서 믿음과 신앙과 인격적 노력을 계속 해온 결과
참 이런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그 자신의 끊임없는 수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할 때 어떤 태도로 자녀 양육을 해야 되는가 딱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거든요.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죠? 자,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 이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대해야 자녀가 노엽지 않을 수 있을까요? 원래 이 노엽게라고 하는 단어는 말이죠. 부모가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처럼 혹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가리켜서 노엽게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자녀를 이런 식으로 대하게 되어지면 자녀가 분노하고 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녀를 참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냐? 그것은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존중이 되겠습니까? 원래 존중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리스펙이잖아요. 상대방을 높이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를 귀하게 대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존중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녀의 자기 삶의 행복을 위해서 또 그가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데 자녀의 선택에 대하여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을 귀하게 여겨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를 대한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존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존중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를 대하신 태도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금방 존중이 무엇인가 알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그분은 참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이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참 무조건 순종하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되고 또 하나님 우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다루셔도 그분은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은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으니까 참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 많이 입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해도 되고 그분이 당신 마음대로 우리를 휘둘러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그저 너무나 많은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처분에 우리를 다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참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기분대로 당신이 우리를 소유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휘두르거나 조종하지 않는 그런 인격적인 태도를 취한단 말이죠.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행복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살라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중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입은 사람이니까 참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 대하여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는 사실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가득한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가 있었고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대가 지불이 있었고 먹이고 입히고 키우기 위해서 수도 없는 많은 노력을 한 것이 부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너의 인생을 결정하고 너의 미래를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통제해도 그것은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놓아야 우리가 진짜 우리의 자녀를 잘 기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은 인격적인 존중이 더 필요한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 인격적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함부로 대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이런 미숙함 때문에 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자꾸 관계를 해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누구 때문에 화가 납니까? 가까운 관계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집안의 사람이 자기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거든요. 이런 가까운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존중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그 자녀를 존중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말이죠, 그 자녀를 향하여 존중을 할 때 자녀의 선택을 많이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데 자녀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여러 길들을 제시해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 길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 같다라고 우리가 이제 방향을 제시한단 말이죠. 내가 기껏 이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길을 찾고 그리고 그에게 좋은 길을 가라고 제시해줘도 그 아이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작아서 나쁜 것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혹은 차선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때 또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실망감이 생기고 얼마나 또 많이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도 또 참고 또 이해하고 또 기다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돌아가는 것 같고 그것이 참 그 자녀에게 해를 줄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아이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참고 또 참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이런 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유익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하여 존중하는 것, 또 영적 자녀를 향하여 존중하는 것, 이것이 참 우리의 신앙과 그의 신앙에 유익하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영생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라 해서 안 믿으면 하나님이 참 강제적으로 우리를 믿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끊임없이 설득하고 권면하고 기다리고 또 가르치고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단 말이죠. 생명의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존중하고 기다리는 태도가 참 우리에게 너무나 깊은 이 경종을 울려주는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죠. 우리가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하냐? 그 기준이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자, 부모가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원리 그리고 성경적 가치에 따라서 아이를 이끌고 훈련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그 아이가 참 어리면 어릴수록 그 아이가 너무 순수하고 진실하고 참 아름답고 그 한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갓난 아이를 볼 때 이 아이가 무슨 악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인간은 본성적인 악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 금방 들어주지 않으면 얼마나 화를 내고 울고 때를 쓰는지요. 똥오줌을 싸서도 그걸 갈아주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고 아이가 배가 고플 때 엄마의 젖을 주거나 우유를 타주는 과정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이가 그걸 못 참아요.
사람은 말이죠. 누가 그렇게 배우게 하지 않았는데 반항적인 모습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악한 모습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란 말이죠. 이게 죄성이 물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원칙과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 아이가 끊임없이 이렇게 수용만 경험하다가 원칙과 한계를 정해주면 아이가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좌절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적절한 좌절이라 하면 어떤 방향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한계를 정해주지만 그러나 또 잘 위로하고 또 잘 이렇게 아이를 품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랑을 주면서 한계를 썩에 주어야 그 아이가 그것을 배우는 거지. 그렇지 않고 좌절만 주고 아이를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어떻게 그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아이는 잘 몰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부모가 자기를 대해주는 그 태도가 자기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철이 들고 난 다음에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운 것이 정말 잘 키운 것이로구나 라고 나중에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칙과 한계를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과 훈련을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서 습관과 태도가 형성되어지게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인생의 운명이 아름답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순간에 혹은 한두 번에 혹은 몇십 번 만에 아이가 그렇게 잘 되어진다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잖아요. 왜? 본성적인 악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아이가 또 교정하는 이 과정을 잘 거쳤어. 아이는 원래 잘못되어 있고 아이는 원래 실수하고 아이는 원래 부모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걷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아이를 인격적으로 잘 양육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훈과 원칙과 한계를 아이가 내면화하도록 부모가 사랑으로 설득해가는 길고 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과정을 잘 인내내는 것, 그래서 훈계를 할 때 우리가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벌을 통해서 하기도 하죠.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또 벌도 주어서 그 아이가 가장 좋은 그 교훈들, 아름다운 가치관들은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가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아이는 말이죠, 사실 너무나 귀한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고 또 더 나가서 너무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아이니까 우리가 사실 그 아이를 이제 어떤 상과 벌로 조건적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사실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 아이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상과 벌로 조건적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양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부모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아이를 조건적으로 양육하게 되어지면 조종이라고 하는 나쁜 그런 교육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조건적 양육을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인격적 양육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아이를 잘못 키우면서도 내가 인격적으로 양육하고 있다, 그렇게 또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나를 돌아보는,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주님의 교양과 훈계와 원칙으로 내가 아이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늘 자기를 점검하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또 아이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도 상과 벌의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아이가 어릴 때 기준과 아이가 성장할 때 기준이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과 벌의 이 적정선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적절하게 잘 우리가 그 기준을 맞춰 나가는 수고가 필요한 거죠. 어떻든 간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많은 특권을 우리가 빼앗기도 하고 혹은 더하여 더 많은 보상을 주기도 하면서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양육해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성경적 훈계를 해 나갈 때
아이가 밖으로 나타나진 행동도 우리가 살펴보지만 또 마음의 동기도 우리가 자꾸 점검할 필요가 있잖아요. 아이가 엄마를 돕고 싶어서 그래서 식탁에 물컵을 놓는 과정에서 아이가 부주의하여 물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식탁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것은 귀한 마음이잖아요. 그것은 고마웠게 우리가 접수하고 칭찬하고, 그러나 또 좀 더 이제 주의 깊게 또 수고해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좀 더 훈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아이를 연습시켜 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연습이 어떤 아이는 보기만 해도 따라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실제로 10번 이상 연습시켜 줘야 할 수 있는 아이가 있단 말이죠. 아이마다 다 능력과 소양과 자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키우는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아이를 대하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또 너무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아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참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아이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제일 중요한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교육을 한 것임에 분명하죠.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죄성이 있어서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이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부모가 같이 걸어가 주는 거죠.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아이를 납득시키는 이 과정과 수고가 필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참 축복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아주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순간순간 그 자녀와 나누면서 이 부모가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용서와 그 많은 그 은혜들을 그 자녀에게 쭉 간증하고 나눌 때 자녀가 부모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녀와 부모가 사이가 좋아야 되거든요.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 나를 참 이렇게 신뢰해주는 부모, 내가 따를 수 있는 그 부모가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다가도 또 사춘기가 되면 또 아이의 마음이 한번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그 과정도 또 잘 견뎌낼 필요가 있죠. 어찌하든지 간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아이,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한평생 축복을 받는 아이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누구입니까? 부모인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 욕구가 있고 또 우리의 그 죄의 본성이 있고 또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있어서 우리가 좋은 본을 아이에게 보이지 못할 때 결국 우리 아이도 실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부모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부모가 참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구나 라고 부모의 말에 대하여, 인격에 대하여 물음표가 생길 때 참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갈등과 또 어려움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하면 부족한 대로,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우리가 나누고 서로 관계 속에서 회복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한두 번 말이죠. 이건 엄마가 잘못했어. 이거 아빠가 잘못했어. 참 미안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걸 고칠 수 있지, 계속 부모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 부모의 권위가 어디서 세워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는 남다른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보기에 우리 부모가 인생에 참 좋은 모델로 딱 세워질 때, 이런 모델은 모델이잖아요. 너무 아름다워, 너무 멋있어, 너무 행복해 보여.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여러분, 그럴 때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서 부모를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경외로 이어지면서 그 인격과 삶이 탁월해지는 그 내면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죠. 오늘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내가 섬기는 목원의 행복을 위해서, 또 내가 섬기는 여러 많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먼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의 길을 걷게 되어지면 참으로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